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니라. 아멘. 오늘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진동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증거해 주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바뀌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현지 적응이 아니라 한국 적응이 좀 안 되는 거.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실래요? 오늘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이거 너무 심한 감기라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은 지가 나선 거예요. 약 먹어가지고. 자, 갑자기 이게 사라져 버리네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게 기적이 임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사전 찾아봐라.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기적이라는 단어가 뭘로 나왔냐면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기이한 일,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불가사의한 상황.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신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신밖에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여러분 믿고 삽니까? 진짜 그래요? 한 40명은 아멘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기적을 믿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예?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여전히 그 대답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기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숨을 쉬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멈추면은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거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으니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도 공기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잡혀야만이 기적이라고 하지 그것이 아닌 것은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은 기적이라고 여기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 앞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대처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네요. 우리 글씨가 이제 다 보이죠? 안 보일까 봐서 걱정했는데 잘 보이네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말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유대에 정해진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이 된 겁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아직 어두울 때래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뻐야 할 때 지금 아직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기뻐야 할 순간에 이 답답한 인생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남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습니다. 뭐인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늘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도 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은혜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귀신 들렸던 나를 정상인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셨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이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안식구 첫날 일찍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일찍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앞장서서 일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뒷전에 갑니다. 그래 일찍 갔더니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에 시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봤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다는 말은 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딱 보는 순간 뭐가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처음에 은혜 받으면 이래요.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은 모두 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부활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이라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부활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시신이라도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데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그 다른 제자라고 그러죠. 다 같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래. 총알이에요, 총알.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굽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기서도 보았다는 거는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눈 가지고, 내 육신적인 눈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귀신 나올까 봐 걱정된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죽은 시신 앞에 들어가는 거, 우리 탄자니아는 죽은 시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낫죠. 자기 집에 그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묘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땅이 조금 넓으면은. 같이 공존한다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리기는 좀 늦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보았다는 이 보았다는 말도
데오레오라는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없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유다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시신을 염할 때 요 아래 부분하고 요 위 부분을 따로따로 해요.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에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있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딴 곳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걸 볼 때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왔다면은 어떻게 누가 이렇게 풀러가지고 확 던졌든지 이렇게 되는데 묶은 그대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한가? 이게 맞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것도 건성으로 보니까 넘어갑니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다가 먼저 달려 못 들어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나도 누가 장애가 한다니까 덜렁덜렁 따라가는 사람처럼 이 사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그렇죠. 연륜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이 그저 평상시에도 잘 맞히시더니 복음이 있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없어진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한번 읽어보죠. 9절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근데 이게 언제 기록한 겁니까? 신약 시대예요. 그 성경 기록이 이게 언제 거 말하는 걸까요? 지금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냐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는 죽음이라든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건지실 구세주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즘의 성경은 멸망하지 않는다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오실 거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썩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없어졌다고만 하지 부활했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뭡니까?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사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좋은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올해 그냥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말씀을 봐요. 여기에 지금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는데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알았던 이런 수많은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규합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 나름대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나도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단자니아 가서 써먹으려고. 많이 알고 있던 복잡한 지식들이 연결이 되니까 아주 아름답게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그 성경에 저 밑에 글씨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쪽에서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흘려보낸다면은 그 말씀과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는 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8페이지 18절까지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이들은 왜 지금까지 읽어본 구절을 보니까 왜 이들은 부활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라든가 로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육체는 악한 것, 영혼은 선한 것. 그래서 이 선한 것은 육체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를 믿었습니까? 유대인의 생각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요?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분명히 생각과 가치관, 행동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은퇴를 작심하고 들어왔어요. 작심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작심하고 은퇴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싫다. 후원을 받고 산다는 거 싫고 나는 조용히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거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얘기하는 거는 네가 그냥 여기서
그저 산에 사는 사람처럼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사역해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뒤부터는 내가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제가 고민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받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돈 받는 거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죠?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현대인의 사고방식, 이것이 관습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뇌리 속에 잠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까? 죽음과 같은 질병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가난과 저주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활의 역사가 내 현장에 와서 부활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 확신하는 것, 미래에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이곳에 끌어와 가지고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린다는 확신 속에서, 천국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뭐가 있습니까? 죽어도 천국.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상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 질병에 아파하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갖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기쁘다 보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또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다이놀핀이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그 문제덩어리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시자가 들어가죠. 에이.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힐끗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깊이 보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설교를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뭐 때문에 내가 감동이 된 줄 아십니까?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가 막 그 아파하는 여인, 그 답답해하는 여인, 그인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야. 오늘 아침에 여기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말씀은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들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다 돌아갔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무덤 밖에서 다 끝났어, 나는 예수님 당신만을 붙들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왜 당신이 죽었고 어떤 놈이 훔쳐간 거야 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고 답답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당장 하나님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희한해요. 안 보이던 것이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마리아야, 진동아 하는 목소리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보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편에 하나, 발편에 하나. 근데 이 천사가 그때 나타났을까요? 그전에도 있었을까요? 천사가 갑자기 막 영이라서 뿅뿅 이러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거기에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은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도 그때는 안 보여. 지금은 보여. 성경 이번에 읽을 때는 안 보여. 다음에 읽을 때는 그게 또 보여. 성경의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감동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줌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아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는 말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여자애라고 했잖아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가 뭔가를 파악하고 있는 천사가 질문합니다. 왜 울어? 울 일이 아닌데 왜 울어? 오늘은 부활한 첫날, 이 즐거운 날 왜 울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걸랑요. 그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죽은 시신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죽은 시신이 움직입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식 자꾸 만지면서 아들아 해봤자 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바로 현실에 갇혀서 현실만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보았으나도 결국은 이 말도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느꼈다는 거야. 아, 뭐 사람이 서 있나 보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인지를 몰랐대요.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오직 뭡니까? 시신 뒀다가 모으려고. 시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시신. 여러분 뭘 여러분을 중요시 여깁니까? 돈도 썩어질 것, 몸도 썩어질 것, 명예도 없어질 것.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시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사들이 여자야 했고 예수께서 여자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아,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죠? 동산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동산의 주인이시죠. 믿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신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동산지기가 아니라 동산 주인이신데 그 동산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 나부랭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분, 내가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분.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각자의 뭐를 맞춰서 행동하신다고요? 네, 수준에 맞춰서. 수준 높은 사람은 높게 하나님은 간섭하셔요. 수준이 낮으면은 낮은 수준으로. 아무리 보여주고 천사가 말하고 예수님 말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수준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야 이럴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불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이거 듣던 목소리인데 나의 주인이신 나의 귀신을 쫓아주신 그분의 목소리인데 아니 이분 누구야? 이분은 나의 주인이 맞나? 그때 마리아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해서 끝나놨으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게 선생님. 아직도 구세주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뭔 생각이 있다고요? 선생님. 나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시고 나에게 참으로 질병을 고쳐주신 귀한 선생님.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지금 육체적인 신앙, 그러면 세상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에 얽매여 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이제 천국에 올라와서 나의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을 왕성시키는 그 일을 너는 생각하고 나를 현재 이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너머에 네 육적인 어떤 신앙 그 너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침내 막달라 마리아는 이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나는 죽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에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경배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주니까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드디어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 보았다 라고 강력하게 전합니다. 봤으니까 강력해집니다. 안 봤으면 강력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된 것을 느낀 사람, 그 사람들은 강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기적을 맛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만 기록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성경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지만 유독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눈으로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부활의 기적을 맛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 제목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요. 기적이 뭔가를 우리는 배웠죠? 상상할 수 없는 거 그거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크게 하세요. 기적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크게 하라니까요. 이게 교제할 때요,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할 때는 이쪽으로 나가요. 근데 대화할 때는 이게 입력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 저기 목사님 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도 그러시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그때도 나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참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온갖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다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삶 안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천지 창조 때부터 부활해서 재림까지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나는 내 소속이 어디라고요? 예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예수에 소속해 있고 춘천 성도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른 교회에 교육자보다 우수한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춘천 성도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가 합니다. 아무리 알으면 뭐합니까? 이 사실을 정말 뼛속까지 내가 이거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를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는데 저 혼자만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근데 믿어줘야죠. 우리 복음 집사가,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 집사 임신하고 나서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도 술 먹으면서 교회 가서 기도한 사람이 접니다. 알고 싶어요. 당신이 뭔지 누군지. 나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은 나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살아계신다면은 나한테 한번 좀 뭔가를 좀 보여줘라.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도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똑같이 하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는 목사님의 잔소리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 여러분 아시죠? 좀 창피스럽지만 베리나인 골드 아시죠? 옛날 분들은 아세요. 여기 술 안 드신 분이었지. 그거 독한 술이에요. 그런데 그 2병씩 먹고도 까딱없이 집에 오고 그랬어요.
밤 5시, 새벽 5시, 6시까지 술 먹다가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배신자라고 그 부인까지도 귀찮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술 그날 토요일 날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니, 옛날에는 맨날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하던 말이 알았어요 어머니, 내일은 꼭 교회 나갈게요. 그때는 심장이 갑자기 그냥 답답해지고 막 먹먹해가지고 알았어요 어머니,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 기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술을 즐겨하던 자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옆에 술 먹은 사람 냄새나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토가 나와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던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은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더라도, 사도신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거 말씀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시는 것도 다르세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같은 것도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가입니다. 기적을 맛보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미천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다 가능한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해피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 사람도 이 사람 시켜도 되고 저 사람 시켜도 돼요. 근데 해피러면 막달라 마리아냐 이거예요. 왜 해피러면 저와 여러분이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세워도, 여자는 증인을 세워도 헛거예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 공동체의 기둥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에서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후원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귀신이 쫓아나 없어진 다음에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느냐, 혈통이 어떠냐, 도덕적으로 탁월하냐, 타고난 재능이 있느냐,
노력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이력서에 빡빡하게 써 있느냐, 그리고 강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약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다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조건적이고 연약하지만 쓸모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면은 하나님 영광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나갔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덩어리 뜬 사람이 변하니까. 옛날에 보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무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접한 분들 무당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이번 2024년도는 그 부흥의 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희 집사님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청년 신앙으로 우리가 2024년도 살아가자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동참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앞에 놓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거는 설교 들을 때도 저거 김 집사, 박 집사가 꼭 와야 되는데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는가에 따라서 기적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다가와 마음을 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 눈을 뜨게 하시고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심령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항한 요나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왜 성내? 나쁜 녀석이 아니라 야,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하는, 네 은혜 받은 놈이 성내? 라고 말하는 거죠. 상담자들이 상담을 할 때 꼭 하는 것이 뭡니까? 답변을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너 지금 이걸 볼 때 너는 어떠냐? 라고 나에게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으로 다가올 때, 그때 내가 대답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울며라고 깨우치십니다. 지금 울 일이 아니잖아. 기뻐할 일이잖아. 할렐루야. 지금 기뻐할 부활절 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울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찾느냐? 야, 너 못 찾아. 나 여기 있어. 바로 부활의 역사의 현장에, 지금 현장에 우리는 다 성경을 봤으니까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와 있을 때 부활의 현장이 이미 전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모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실 그 역사가 지금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복이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의 그 특성도 아시고 자기 양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서 결국은 그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신앙이 아닌 현실 너머의 부활 신앙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바로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보고 보았으나 보니 보고 보니 보았다, 계속 이 단어가 20장에 보면 18절까지 계속 나와요. 보기는 보는데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니까 맨날 그대 그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기적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의미적인 신학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은 그 당시에는 상상 속에도 없었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육체적인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거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보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그런 신앙으로 안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 끼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앞에 뭘 끼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 내가 바라볼 때 앞에 끼우지 말고 쓸데없는 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 이런 거 놓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핑계를 대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바로 정확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도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시신 때문에 바빴어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바쁘다 보면은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부활의 기적을 맛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부활의 그 기적을 맛본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정말로 믿고, 얘가 왜 안 나오죠? 그래,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요. 아까부터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적응을 못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의 기적을 맛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선택에 자존감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가? 누가 말해도 귀신 들렸으면 어때? 좀 뻔뻔하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귀신 들렸으면 어때? 나섰는데. 너는 기적을 맛봤어? 나는 기적을 맛봤어. 근데 쟤는 귀신 안 들렸어도 기적을 못 맛봤어. 누가 나요? 기적 맛본 사람이 나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 그게 과연 크리스찬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나같이 진짜로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기적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애들이 설교를 하던 참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던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육체적 신앙이 아닌 현실 너머의 부활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에 갇히다 보면은 결국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분명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것, 그것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믿음에 걸맞게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이제 벌써 지나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요 앞에 써 있는 게 청년 신앙입니다. 청년 신앙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지금 현재 내게 데려다 놓고 믿습니다. 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랑하라고 나 같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날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부활신앙으로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이 되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섬기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